346페이지 17장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과의 조화.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신칭의의 이러한 핵심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로주의의 이러한 여러 형태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어서 우리의 이러한 성경적 이신칭의를 공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거듭 종교개혁 시대의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이러한 분파들이 공로주의를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시도한 부분들을 소개할 때에 이러한 방식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결국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분파들은 거의 같은 신학의 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칼빈이 비판했던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공로주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으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해서 공로주의로 한국교회 안에 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잘못된 이신칭의를 우리 성도들이 정확하게 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세관점 학파, 톰 나이트 샌더슨,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또 한국에서도 엄청 좋아합니다. 김세훈 박사, 유명한 바울 신학자라고 하는 이런 형태. 또한 새 언약 학파라고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언약, 전통적인 언약, 은혜 언약을 다른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 예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앞부분의 세관점 학파는 칭의가 확정적이지 않고 취소될 수 있다. 이 유보적 칭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쪽은 예정과 언약의 관점에서 예정과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유보적 예정을 주장하고 유보적 언약을 주장하는 새 언약학파, 노만 셰퍼드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또 시도들. 노만 셰퍼드는 웨스트민스터 출신의 신학자입니다.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 신학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칼빈 신학교가 여자 목사를 다 수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신이 자매 결혼을 끊어버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가 언약과 예정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버젓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총신대학교의 신학자들이 바르트를 가르치고 이런 유신진화론이라든가 이런 정통적으로 장로교가 반대해왔던 이런 주제들을 버젓이 가르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두말할 것 없이 보수 신학교조차 보수 신학교의 교수들조차도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근본 진리조차 이야기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윤리 부분에서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사회정의, 인권, 정의라고 이렇게 외치는 일반 목사들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진보 성향의 이런 목소리를 내는 또 이러한 심각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아주 춘추전국 시대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더라라고 하는 사사기의 표현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교리 표준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고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멋대로 믿는 그러한 주관적 신앙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교단이 그래도 보호를 해줬어요. 보수교단, 그러면 그 보수교단을 보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에 이사를 간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그러면 참석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수 장로교단 안에도 수많은 혼탁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잘 가려가면서 교회를 선택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관점 학파, 새 언약 학파, 또 최근에 이러한 진보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들이 지나치게 사회정의와 이러한 평등과 인권에 함몰이 되는 이러한 정의에 대한 이러한 딜레마, 오해 이런 부분들은 다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을 오해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루터는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한 자는 교회의 박사라는 칭호를 받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율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또 하나 내봅시다. 십계명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십계명을 율법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십계명은 복음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대답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율법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는 너희를 구해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서론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해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할 때 웨스민스터 총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보자라는 분도 있고 복음으로 보자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보게 되면요, 대우리 문답에 굉장히 놀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대우리를 부단히 반복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못 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우리 문답에 도덕법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 도덕법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란 뜻이에요. 복음의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 그래서 도덕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율법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우리 문답에도 아주 놀랍게 율법이라 했다가 도덕법이라 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했다가 이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사무엘 러더포드라든가 조지 길레스피라든가 이런 스코틀랜드 쪽에서 오신 분들의 많은 영향에 의해서 십계명은 형식에 있어서는 율법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본질과 내용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화의 규범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열매에 대한 내용으로 또 소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으로도 해석합니다. 두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십계명이 보여지기도 하고 복음, 은혜 언약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면 다 십계명 아래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주류 입장은 율법과 복음의 성격이 함께 양면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결국 최종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SNS에서도 누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랬더니만 댓글에 이거 율법 아닙니까? 대부분은 다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 이거 복음 아닌가요?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헷갈리게 되면 공로주의가 들어옵니다. 행위가 들어와 버립니다. 인간의 자유지가 들어옵니다. 자, 율법의 성격은 십계명에 있어서 정죄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정죄 기능을 발동하기 때문에 율법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면을 율법의 삼용법 형태로 그래서 구별해 준 겁니다. 율법의 십계명은 율법의 기능으로서의 역할도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기능.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1계명. 정죄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그런데 십계명은 삼기능, 성도에게 신앙의 성화의, 신자들에게 성화의 규범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칭의의 열매와 결과로서 십계명을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열매로서 십계명이 충분히 또 쓰여진다는 거예요. 삼용법, 삼기능.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으로 십계명을 벌써 이해한 겁니다. 율법의 삼기능을 배웠으셨으면 제가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하셨어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더 숙성되지를 않으셔서 낱개로는 배웠는데 응용 질문을 딱 하니까 이게 선뜻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준이 더 높아져 가시면 이제 응용 질문을 할 때 그거 지난번에 율법의 삼용법 배웠지? 그러면 당연히 십계명은 율법의 성격과 복음의 성격이 같이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섭리 안에서 살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살필 때 의식주와 관련해서 돈과 직장과 자녀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십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십계명을 배웠잖아요. 그럼 그 십계명 배운 게 쫙 확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초 개념들이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 것인가, 또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장로교는 무슨 징조를 받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엑스레이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추론적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보편 상식적인 수준에서 양심적 판단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교회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또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교회법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작동 원리들이 작동되면서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충분히 공부하고 살펴야 되고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펼쳐집니다. 이 순서와 이 과정들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욕망이 표출되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이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자기 욕심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반드시 내 욕심이 절제되고 내 욕심이 억제되는 방식으로 십계명이 먼저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뜻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또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예정론 배운 것처럼 우린 미래를 모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이 선한 결정이면 내일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 내일 아니면 노년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엑스레이를 갖다 대봐야 되는 거예요. 질병과 어떤 아픔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사계명 들여다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가 아파요. 갑자기 집안 식구가 아파요. 그러면 사계명 갖다 대봐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지난주에 주일 빠졌어요. 지난번에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갔어요. 그러면 사계명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빨간 등이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러한 약속과 복음의 약속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인생을, 신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지,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칭의 마무리해가면서 이제 칭의와 성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골고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예정론이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 구조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칭의와 성화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마무리되고 후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펼쳐져가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갑니다. 자, 율법에 관련된 행위, 고넬료의 예, 그래서 이랑 스콜라 논법을 서술하고 논박함. 같이 읽습니다. 이신칭의를 뒤엎으려고 또는 약화시키려고 사탄이 그 앞잡이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다른 논법들을 이제 추궁하겠다. 보세요. 얼마나 표현이 무서운가. 사탄이 뿔 달린 사탄이 이빨 달린 사탄이 우리 안에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이신칭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속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 앞잡이들을 통해서 다른 이신칭의를 슬며시 우리 안에다 갖다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줄 아래 행위에서 칭의를 분리하는 것은 선행을 하지 말라든가 선행이 선하지 않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중상자들이 행위에서 칭의의 이 문제들을 아주 혼합해서 말할 때에 우리가 행위를 철저하게 끊어내는 이유는 행위에서 칭의를 분리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선행을 우리가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도록 칭의에서 철저히 인간의 공로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장로교의 칭의가 장로교의 예정론이 아주 행위를 무시하는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인 것처럼 비도덕주의자들인 것처럼 반대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욕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칭의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는 행위를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습니다. 우선 그들은 주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신 율법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약속이 완전히 폐지되기를 원하는가 또는 완전히 유효하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 우리가 행위를 자꾸 칭의해서 부정하니까 그러면 구약의 십계명, 율법 이렇게 엄청난 명령들이 있는데 그럼 너네 장로교도들은 은혜의 칭의, 예정론 주장하면 너희 장로교도들은 이런 구약의 이런 율법들 다 무시하는 거냐? 구약의 이런 약속들이 다 쓸데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라고 저희들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구약의 그런 명령들이 쓸데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47페이지 그들은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들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론한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신명기 봐라. 너희가 열심히 행하면 여기 신명기 7장도 보세요.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조건문으로 돼 있잖아요. 예레미야 7장도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면 조건문으로 돼 있잖아요.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면. 신명기 11장 26절 율법에서는 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모세는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하고 싸울 때 이런 구절들을 주장하면서 봐라 성경에 어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돼 있냐 어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돼 있느냐 성경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 여기 보세요. 성경 신명기에 열심히 행하라. 그리하면 복 주겠다.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어디 돼 있냐.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뭐뭐 하면 복 주고 뭐뭐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러니까 펠라기우스 목사 말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뭐뭐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그 약속이 얼마나 높은 건지, 행위 언약의 그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장 완벽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완벽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정반대로 볼 수가 있죠? 너희가 뭐뭐 한다면 하나님이 뭐뭐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어거스틴은 가능하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장 높은 명령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봐라 얘들아, 너희들 이거 할 수 없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높은 거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펠라기우스 목사는 아니 저 양반은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저렇게 자꾸 해. 아니 성경에 뭐뭐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와 공로로 상 주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공로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어떻게 이 구절을 그렇게 어거스틴 당신은 오직 은혜, 우리의 전적 부패를 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이 말의 의도를 읽어낸 겁니다. 펠라기우스 목사는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런 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만 읽어내면서 이게 왜 이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적 7대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면 충돌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해봐라 라고 준 명령이 아니에요.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하면, 행위 언약의 아담의 그 명령의 완벽함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나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도와 율법의 목적을 잘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 거기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그러므로 그들은 이 복이 무익하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칭의가 믿음에만 의한 것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이게 반대자들이 말이에요. 우리처럼 은혜를 자꾸 강조하면 이런 성경의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공격하는 겁니다. 칭의가 믿음에만 의한 것이 아니든지 행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들은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게 되면 구약의 이런 약속들이 다 파괴된다라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양면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이신칭의를 주장하게 되면 구약의 명령이 다 쓸데없는 거로 망가지게 되고, 또 구약의 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이 정답이다 라는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게 되는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진다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장로교회 은혜로 인한 칭의는 절대로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줄, 두 번째 단락 내려오면서 다섯째 줄.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으며 이 저주와 진노에서 해방되려면 율법의 권능에서 떠나서 이를테면, 읽으세요.
율법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풀려 자유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전적 부패, 무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높으신 명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를 깨우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면서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느끼면서 읽어봤어요? 이게 신명기가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기복주의 목사들이 신명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 받습니다, 이런 조건문으로 공로주의로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했던 신명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이러한 역할은 첫 번째, 저주와 진노와 정죄의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넘기셔서 348페이지, 결국 위에서 넷째 줄, 율법이 한 일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괴롭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무능력하고 부패한 자라는 것을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갈라디아서의 역할에 있는 것처럼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절대로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조화관계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칭의받은 신자들은 반드시 십계명을 사랑하고 율법을 실천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열매로서 율법을 열심히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교차관계로 조화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과 복음을 대립관계로 본다든가, 이거를 뜯어가지고 율법만 강조한다든가 복음만 강조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항, 우리는 행위로 율법의 약속을 실현시킬 수 없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줄, 이와 같이 율법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약속들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율법의 약속에는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러나 이 조건은 결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의의 일부를 우리의 행위에 맡기고 남은 부분을 자신의 사랑으로 보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충이라는 단어, 완전히 성취된 의로서 그리스도만을 지정하신다. 이렇게 신인협력주의자들은 도와주시는 은혜, 보충하는 은혜,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묘하게 공로주의를 변형시켜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보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100% 이신칭의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줄 아래,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전한 의에 도달하는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도와주는 정도, 협조해주는 정도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협력주의가 얼마나 교묘한 방식으로 세상의 세간점 악파가 아주 얼마나 그럴듯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한국의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을 유혹하고 혼탁하게 했습니까? 그 내용은 샅샅이 다 몰라도 괜찮아요. 목회자들이 볼 때도 막 헷갈리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말을 너무 꽈가지고 돌려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공로주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고 있으면 그들의 분명히 그 잘못된 말들이 중간중간의 문장에서 탁탁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러낼 수 있고 조심할 수 있습니다. 자, 3항, 율법의 약속들은 복음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서로 조화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항이 결론입니다. 3항은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셋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참으로 약속의 행위의 공로와 관련되는 동안은 아무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며, 따라서 그 자체로만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폐기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에스겔 20장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레위기 18장 잘 알려진 약속이 있으나 사도는 이 약속에는 아무 중요성도 없다고 가르친다. 결국 아담의 행위 언약의 이 약속은 분명히 지키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기만 하면 분명히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그 어떤 인간도 지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 율법의 요구를, 행위 언약의 요구를 완벽히 지키면 상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삶을 얻는 바로 그 율법, 바로 그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개혁주의 안에 유명한 신학자가 결국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이 순종을 부정했고, 예수님은 그저 죄값만 치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십자가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해서 바로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이 행위 언약의 요구, 그걸 지키면 분명히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 대신 순종해 주신 이 부분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리스도의 순종은 칭의에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우리 대신 짊어진 거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성취하시는 두 가지가 의의 내용입니다. 이신 칭의에서 이거 10번, 100번, 1000번 반복했습니다. 이신 칭의, 이신은 믿음으로써라는 한문의 이런 표현이고요, 구원을 받는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칭의에서 칭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전가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의는 뭐예요? 의가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병치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걸 얻는 게 아니라 의를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의는 뭐예요? 죄값을 면제받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나 그 전에 아담은 율법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행위 언약.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도 우리 대신 해결해 주셨고,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주셨던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완전한 순종, 또 순종과 만족,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고도 이렇게 또 신학에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중한 부분들을 결국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분이 대놓고 율법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이 부분은 없다라라라고 이러면서 죄값을 치른 십자가 사건만 강조하는, 이거는 전통적으로 웨슬레가 그렇게 주장했던 거고, 알미니안주의가 그렇게 주장했던 거고,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주장했던 거고, 세간점학파가 그렇게 주장했던 거고, 노만 셰퍼드 계열의 새언약파가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우리 쪽 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박박 우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한 거를 강조하느냐, 우리가 율법주의자냐 이러면서 이 율법에 순종하신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아담과 행위 언약의 관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시고 그 열매로 보상으로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도 잘못됐고 웨스민스터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다, 내가 발견한 거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파괴적으로 주장하면,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역사적 개혁파 신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장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신교단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신앙이란, 신앙 고백이란 한 개인의 신앙의 학적인 자기 학문의 자랑과 표출이 아니고,
반드시 신앙 고백, 공교회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해석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따라가는 게 정통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 그렇게 주장한 앞선 선조들과 신앙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로 극단적인 이런 분들이 내가 발견했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의 이러한 기능,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무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5째 줄 아래 그러나부터 시작 읽어봅시다. 복음의 약속으로 대치될 때에 이 약속은 죄를 값없이 용서하신다고 선포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용납될 만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판정하실 뿐 아니라 저 언약하에서 율법 준수자들이 받기로 되어 있던 복을 우리에게 행위에 주신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도 대신 짊어지고 율법의 요구도 대신 성취해 주는 이러한 복음적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칭의도 은혜로 받는 거고, 칭의 이후의 성화도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성화조차도 은혜 가운데 복으로 주시는 그런 혜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인 이러한 또 복음의 열매와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밑에서 6째 줄이죠. 두 번째 단락. 그런데 이유는 3가지 있다고 본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종들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그들의 행위는 언제든지 칭찬보다 책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포용하시며 행위와 관계없이 다만 믿음의 중재에 의해서 그들을 자기와 화해시킨다는 것이다. 성화에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가치를 고려하시지 않고 다만 그의 아버지 같은 너그러우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행위를 영광의 자리에 끌어올리시며 다소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는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공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셋째 이유는 이 행위들은 모두 부패한 것이어서 덕이라기보다 죄라고 인정될 것이지만, 여러분이 좀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 헌신 안에 많은 부패와 악들이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평가하면 덕이라기보다는 죄로 평가되기가 더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점을 보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성화에 또 노력을 상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상으로 우리를 이끄시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상 받았나? 이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형태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밑에서 6째 줄, 그 단락 밑에서 6째 줄입니다. 행위는 우선 믿음만을 토대로 한 칭의와 죄의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선행도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오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약속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행위도 반드시 칭의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는 없어요. 그동안 했던 걸 이제 총정리하는 거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중으로 용납을 받는다. 자, 칼빈이 지금 우리가 500년 전에 글을 읽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알미니안주의 논쟁도 있었고 또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다시 정립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신비주의, 경건주의가 1800년 이후에
폭발하고 또 자유주의가 폭발을 합니다. 1900년에 오순절파가 폭발을 합니다. 500년 동안에 엄청난 이단들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신학 용어와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러한 교리 용어들이 좀 더 촘촘해지면서 좀 더 좁아지면서 세밀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표현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썼지만 지금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단어와 문장들이 있습니다. 왜요? 이단 논쟁을 50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자칫 옛날에 그 이단이 아직 등장하기 전에는 그런 단어를 편안하게 썼지만 이단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단어를 독점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교파를 강력하게 드러내면서 그 단어를 그렇게 많이 강조했으면 이제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교리사라는 거예요. 교리는 이렇게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용납을 받는다. 이중의 은혜, 이런 단어를 써요. 이중의 의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중의 의라고도 거부감 없이 썼어요. 근데 이거는 1단계의 칭의, 2단계의 칭의. 1단계는 그리스도가 도와주는 은혜로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고, 2단계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칭의를 만드는, 완성하는 1단계, 2단계의 로마 카톨릭의 이중의 2단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카톨릭도 이중 단계의 칭의가 있다. 점진적 칭의라는 거예요. 시작의 칭의가 있고 완성의 단계의 칭의가 있다는 거예요. 완성은 우리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세관점학파가 유보적 칭의, 점진적 칭의를 단계별 칭의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이중의 은혜, 이중의 의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칭의와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두 면의 구원의 은혜,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비슷하게 썼지만 이쪽은 단계별로 칭의가 불안정해서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칭의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목적으로 2단계의 칭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고, 우리 선조들은 이중적 은혜가 있다. 두 면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로 칭의와 성화를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라고는 이중의 은혜 개념으로 두 개의 이러한 각각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지, 칭의가 부족해가지고 2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라는 두 개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뜻으로 이중의 은혜, 이중의 선물, 이중의 의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단어 쓰면 안 돼요. 이중의 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이중의 은혜는 좀 괜찮은데 이중의 의라는 단어가 500년 동안 이 유보적 칭의, 공로적 칭의를 주장하는 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 단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목사님과 신학자가 이 단어를 설명해도요, 성도들이 들을 때는 목사님이 왜 저런 위험한 단어를 쓰지? 저거 신임협력주의자들이 주로 쓰는 단어인데,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요, 이거 소통이 안 됩니다. 신학이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교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만 아는 단어를 갖고 막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고 우리 장로교가 주로 쓰는 그러한 용어로서 설명을 해야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용납을 받는다.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전하는 베드로의 말, 즉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러니까 이거 마치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떤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것처럼 의를 행한다. 여태까지 우리는 의를 받는다, 의롭게 여겨진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단어를 썼는데 의를 행한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어떤 문맥과 어떤 표현으로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잘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성취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말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우리를 이제 공격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사람이 바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만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을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된다고 추론한다.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선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공로주의를 저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이중으로 용납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귀절들을 서로 부합하도록 해석할 수 없다. 이중으로 용납된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 이거 충분히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351페이지 일곱째 줄 고넬료,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은 고넬료에게 말한 천사의 말을 왜곡해서 그들의 사악한 태도를 폭로한다. 그들은 천사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한 말. 고넬료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의 구제, 고넬료가 착하게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준 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그 고넬료는 마치 공로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반대자들이.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뒤에 사람이 선행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요즘에 회심 준비론 얼마나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과 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썼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상 고넬료가 진정한 지혜, 즉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진 것을 보면 이미 지혜의 영의 조명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거요, 조엘 비키가 제시하는 많은 그 청교도들의 회심 준비론 이야기할 때 이 구절 이야기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한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기 전에 구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도대체 그런 준비 단계의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장로교가 반문하면 이런 구절로 대답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칼빈이 이 구절 설명하잖아요. 이걸 로마 가톨릭이 준비론의 이러한 근거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준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열매, 성화를 강조하는 것이지 칭의의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회중파 청교도들의 해석은 틀린 겁니다. 회심 준비론을 근거로 삼는 이 구절은 틀린 겁니다. 이미 지혜의 영의 조명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는 중생된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되어지는 과정일 뿐이지 예수님을 그때 만나서 그때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미 구약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는 바울이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열매라고 가르친 의를 실천하고 있었으므로 성령에 의해 이미 성결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 일들을 함으로써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아시고 그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를 해방하시려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명확하잖아요. 5항,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자의 선행을 기뻐하시는가? 이 중에 의라는 개념은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도 설명을 드리고요. 중생한 자의 이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우리의 착한 행위를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계속 앞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런 모든 구절들을 보면 다 선물이라는 표현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5째 줄, 신자들은 같이 읽어요.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 용납에 의해서 그 행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선한 일을 사랑으로 포용하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위 때문에 신자들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자신이 그 행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그의 너그러우신 은혜를 한층 더하는 의미로 그가 주신 행위까지도 받으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 그 유명한 말이죠.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은혜로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 팔다리를 다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동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이 성화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 성화에 대해서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행위를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에 우리가 한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리, 생각, 의지, 결단, 우리의 팔다리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을 성령의 탄식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작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가 한 것처럼 너 잘했어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상을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이 너무 크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놓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마치 하나님이 상이라 이러니까 내가 잘해서 상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벅벅 우겨대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안 내놓느냐라고, 왜 이렇게 난 질병이 오래 가느냐라고, 내 재정 문제가 왜 이렇게 오래 해결이 안 되느냐라고,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이러한 이신칭의와 예정론 섭리교리를 몰랐을 때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오래됐습니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왜 하나님 자꾸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상처럼 주시니까 마치 우리가 대단한 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성경 좀 읽고 좀 봉사 좀 하고 선행을 좀 한 게 마치 대단하게 뭔가를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꾸 딜을 하려고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조건주의 신앙, 이게 알미니안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우리 장로교는 절대 주권적인 신앙,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에 의한 신앙,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이신칭에 의한 신앙, 칼빈의 표현은 오직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한 신앙, 이렇게 표현을 조금 바꾼 것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가 주신 행위까지도 자기 자신의 그 행위의 근원이신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이걸 깨닫고 나면은요 원망이 좀 많이 사라지셔요. 기도에서 원망 섞인 그 톤, 말투, 행동이 많이 수그러들어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철이 없었을 때는 부모한테 막 따지잖아요. 당연히 받을 것처럼 막 따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늘 이렇게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건 당연한 게 아니다. 부모가 얼마나 희생을 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인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다.
이제 철이 들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깨닫고, 이건 부모가 정말 자신의 전 삶을 희생을 해서 자녀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양육함으로 자기들이 그 혜택을 받고 이만큼 성장한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철이 들면 좀 깨닫잖아요. 근데 이게 철이 없었을 때는 내놓으라라고 자꾸 박박 우기고 안 내놓으면은 막 땡깡 부리고 이런 모습이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5째 줄 아래 그가 이 귀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뿐이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행한 일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신명기 7장 9절 거기부터 한 5째 줄 읽어볼까요? 4째 줄 위로 하나님께서 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친절하시며 자비로우시다고 증거하는 귀절들은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조건문도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로적 개념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읽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53페이지 중간쯤에 이렇게 다윗은 그의 손이 깨끗하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 사무엘하 22장 성경에 실제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잘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 읽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내가 당연히 공로를 많이 쌓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악한 자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신자들이 착하게 사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내가 부족하게 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최선을 다했으니 좀 봐주세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신자를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 신자들이 선하고 착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이 오해될까봐 분명히 다윗은 그 문장에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겨주셨다라는 문장이 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다윗은 자기의 입장이 선하다는 것을 말하지만 모든 선물에 선행하며 그 원인이 되는 값없이 베푸는 자비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자, 칭의를 행위에 연결시키는 구절들을 좀 더 검토해 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구절들은 이렇게 마치 우리 잘해서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 칭의를 오해할 만한 구절들을 이제 낱낱이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 가는 겁니다. 6항 옛 언약에 있는 은혜의 약속과 율법에 있는 약속은 다르다. 첫째 줄,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과 율법의 약속과는 다르다는 것을 겸해서 고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이 율법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제 모세의 책을 이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 중에는 복음적인 약속도 많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의 시행에 직결되는 것을 나는 율법의 약속이라고 부르며 이런 종류의 약속은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그에 대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구약에 복음과 연결된 그러한 그 율법의 어떤 이런 표현 말고 진짜 순수하게 율법의 어떤 명령들이 있어요. 자, 그런 명령들을 행했을 때 상을 주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신명기 7장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우리 앞에서 봤죠. 이 말씀은 성실한 마음으로 주와 언약을 맺은 주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네들이 공로로 착하게 잘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자비의 약속들은 당연히 이 목적, 즉 우리가 그 유익을 주시는 분을 경외하며 공경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선대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항구적인 의무를 지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경외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조건문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높은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율법의 순종에 대한 완벽한 명령을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고 낮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화 차원에서 또 이런 명령을 지키게 되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거니와 둘째 줄,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신자들의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활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칭의의 어떤 조건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 15편 1절에도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이럴 때 거기에 답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8복에 가서 보게 되면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복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또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묘사된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그 기초가 아니라 조건, 칭의의 조건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자신과의 교제에 인도하시며 그 교제 안에서 보호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방법,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가는 성화와 관련된 그런 표현으로 또 읽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기초, 원인에 관련된 구절이 아니라 열매와 관련된, 우리를 힘있게 더욱 성장시키는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표현으로 읽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달랑 밑에서 5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설 영원한 자리를 마련하는 제1원인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비하신 주께서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고 계속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묻는다면 우리는 다윗의 시에 묘사된 중생과 그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칭의와 중생과 이 관련된 구원의 근원적인 제1원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을 이렇게 묻는다면 중생과 그 결과에 대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결과와 열매와 관련해서 성화를 촉구하는 또 이러한 표현들도 이렇게 잘 읽어내면서 조화를 이루면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는 것처럼 약속되어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칭의와 관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전적 무능력과 부패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화의 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열매로서 그렇게 또 성화적인 그러한 또 의도로 표현하시는 걸로 율법의 정죄 기능 또 율법의 삼기능 성화의 규범으로 충분히 신명기를 그렇게 읽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성경 해석이잖아요. 지금 특별히 구약과 관련해서 이런 어려운 구절들을 특별히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칭의와 관련된 논쟁에서 굉장히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